현장 수련회에 나온 친구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수련회로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보다 더 힘이 없어요. 지쳤어? 눈빛이 목사님 현장 수련회 별로 안 좋은데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약간 이런 눈빛이야. 태은이 안녕. 태은이 14살이에요? 어떻게 왔어요? 축복해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 시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 자신을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픈 카톡방 있죠, 수련회. 거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는 좀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5글자에 대해서 이런 설교는 없었다, 실시간 소통 인터뷰하는 설교, 5글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개인 사비로 선물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자이언, 우리 찬양사역자분의 셀카를 제가 어떻게든 공수를 해서, 동의가 없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카톡방에 5글자 한번 올려볼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올라오고 있네요. 해성은성맘. 네, 한 3-4명만 기다려볼게요. 하나님 자녀. 재우. 이야,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예. 무지개 인생. 역시 은지야. 조니의 그 자체. 얘 누구냐? 얘 한번 얼굴 확인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5글자. 천재 한담비. 귀여운 사람. 5글자인데 이모티콘까지 했네. 좋습니다. 그를 믿는 자. 오, 좋아요. 야, 한번 인터뷰를 좀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 왜 그렇게 했는지 인터뷰를 좀 갈게요. 일단 조니의 그 자체 어디 있죠? 우리 예, 저요? 누구냐? 여기 뒤에 계신 분인데요. 우리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혹시 5글자 조니의 그 자체, 본인이 조금 얼마나 예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여기가 있어요? 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자신감 좋아요.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은혜로운 놈. 이하라. 아라야, 은혜로운 놈이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은혜로운 놈이야? 차마 그거 단어를 못 썼나 봐요. 은혜로운? 이걸 못 쓰니까 그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딸, 귀찮은 사람, 다양하게 여러분이 잘해줬습니다. 이 오픈 카톡방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오픈 카톡방을 연다는 빌미로 친구와의 카톡은 안 됩니다. 핸드폰을 좀 보고 있는 친구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대놓고 카톡을 하면 안 돼요. 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큰 사람. 무슨 의미냐? 일단 오늘 한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16살 평강이 같아요. 이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정확해요. 중3 때 제 키입니다. 158cm.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08cm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38cm. 그리고 10cm씩 사춘기 때 커서 158cm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해 0.00001mm씩 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가장 큰 사람이냐? 10대 시절에 굉장히 좀 키 작은 것 때문에 좀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남고에서 너는 여자친구도 못 사귈 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수련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이런 말이 갑자기 확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 보시면 저 중심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내면을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재면 내가 제일 크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그런 큼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좀 자아의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그런 5가지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5글자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입으로 대답할 친구 해도 돼. 이거 카톡 말고. 잘 떠드는데 오늘따라 설교 시간에 굉장히 설교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나는 누구인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우리 조셉 파크 찬양 사역자님 5글자로 한번 나는 누구인가요? 이거 좀 없던, 대부분 없던 그런 거여서 그냥 뭐 계시길래. 찬양 사역자. 딱 어울리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은혜 선생님 5글자로 한번. 존귀한 사람. 예, 아주. 일단 방송실이 고생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라질 때마다 카메라에서 이렇게 어이구, 예, 수고하는 사람, 수고한 사람 이렇게 확대를 또 복수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편지예요. 편지. 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마치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이제 떨어졌을 때 목사님이 영상도 찍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카톡도 보내는 것처럼 당시엔 할 수 있는 게 편지밖에 없었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자, 답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그러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어? 막 직장에서 잘리고, 당시에 경제적인 핍박을 받고 막 흩어져 버리고 같이 못 모이게 하고, 이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든데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나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안 믿을까? 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찰나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그런 고민 안 들어요? 태은아, 혹시 그런 고민 안 들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런 고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요? 연서야, 혹시 그런 고민 들어? 혹시 요즘에? 굉장히 단단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같은데, 작년에 한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기독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직장 상사가 대놓고 이게 밥을 먹고 있는데 와서, 야, 왜 그래 너? 응? 제가 뭐요? 너 기독교인이잖아.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놀리고 핍박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작년 말에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지금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단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1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오늘 말씀의 첫 글자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 쓴 편지의 첫 글자, 첫 단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진리 되신 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누구? 나와 있어요. 말씀에 누구예요? 베드로. 자, 주일학교 출신들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서지야, 베드로 할아버지, 피터 할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겐 할아버지죠.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니까. 베드로 몰라요? 베드로 어떤 분입니까? 네?
저희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고 있는 거 맞죠? 약간 홀로그램 같아. 약간 나는 여기 현실이고 약간 여기 좀 약간 홀로그램 같은데 현실 맞죠? 예.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어부였죠, 어부.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목숨까지도 바칠 거예요.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꽃게야, 나 주님 몰라요.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난 그 사람을 저주해요. 난 안 돼. 떠나야겠어. 축축축축축 다시 떠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하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인 거 발견하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옷을 뒤집어서 물로 뛰어듭니다. 그만큼 비겁하고 배신자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다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힘든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부끄럽고 힘들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와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이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을 할 건데요. 베드로 사도도 당시의 어떤 방법대로 찬송을 했겠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이따 찬송을 할 건데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 찬양팀 이게 나와보실래요? Because of you.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찬송을 했을까 한번 살짝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맛보기로 잠깐 가질 건데요. 자, 비커우즈만 후렴 한번 주세요. 우리 그 홍보 수련회에서도 봤던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게요. 비커우즈 후렴만. 갑자기 설교하다가 찬양하는. 자, 후렴만 할 거예요. 후렴만. 자,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엔딩 엔딩. 박수. 맛배기만 보여준다 그랬죠? 네. 이따 이렇게 더 많이 찬양할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부인했던 사람인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태어난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속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다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수련회를 펼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중학생 돼서 좀 힘들죠? 우리 중학생 친구들, 특히 이제 초6이었다가 중1 된 친구들, 좀 중등부 예배 어때요? 적응돼요? 예? 민성이 지겹대. 그래요. 아니 뭐 매주 이러는 건 아니야. 수련회라 좀 긴 거야. 민성아, 오해하지 말고. 힘들 겁니다. 코로나19로도 힘들고, 중학생이 되면 막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힘들고, 뭐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도 힘들고, 성적 때문에도 힘들고, 뭐 안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요, 힘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선물. 근데 뭐 어떤 먹을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주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 영적 선물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자, 영어 잘하죠? 한글로 바꾸면 번역하면 뭐예요? 예? 어떤 거요? 정체성. 그렇죠? 자, 한번 국어사전에서 한번 네이버 국어사전을 쳐봤습니다.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자,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경이든 국어사전이든 한글이 어렵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방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뭔 뜻이에요? 말이 어려워. 한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려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나의 존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한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은 뭐예요? 자, 국어 어려움을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 아까 조니의 친구, 예, 그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쁘다는 게? 아예나 평생 예쁜 거 안 변하는 거죠? 오, 자신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존재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할렐루야. 방금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친구를 봤는데 못 본 척 할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 같은 말입니다. 그럼 9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면 결국 뭐를 준대요? 9절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의 정체성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이건데 말이 좀 어려워요. 구원받은 자, 영혼의 구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중등부 우리 여러분에게 맞게 딱 기억에 남는 똑같은 의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와 같은 의미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외우셔도 좋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고요. PPT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으면 좋고, 찾았으면 별표 7개. 별표 7개입니다. 별표 7개. 귀찮아요? 마음속에 별표 7개. 우리 친구들 아주 표현이 솔직해. 아주 좋아요. 오픈 카톡에 또 누가 얘기한 친구가 있나 혹시? 한번 볼까? 뭐 너무 길어요? 이런 거 없죠? 누가 삭제했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별 7개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권세를 주신대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의 자녀예요? 혹시 아버지 어머님의 존함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희 아버지 우리 김찬성 장로님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박순옥 권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긴 한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께는 멀리 계셔요 지금. 저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맞죠? 말씀해 보니까. 자,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이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표정을 보니까 마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에서 1등한 사람한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줄게요, 만약에 실제 이렇게 하면은 오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네요. 벌써 계획엔 없던 거거든요. 해볼까요?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네요. 자, 이거 중고긴 한데 근데 이거 내가 할부로 샀던 건데. 자,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서 아이패드는 주지 않을게요.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봐봐요, 반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패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별로 안 와닿죠. 자, 와닿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는 찾으면 좋아요. 찾았다가 이렇게 별표 이런 거 해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제 목소리가 막 좋진 않은데 되게 좋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서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목소리가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자, 네,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진서 청년 한번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0번 마이크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목소리가 굉장히 느끼하시네요. 굉장히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예. 좋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자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잠잠하게 사랑하신대요. 즐겁게 부르면서 기뻐하신대요.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평강아 내가 너를 사랑해, 서지야 내가 너를 좋아해. 한 명씩 다 해야겠다. 다혜야, 지윤아 부담스럽니? 1m까지 나갈게요. 유나야, 연서야, 주원아, 지원아, 혁찬아, 희수야, 건우야, 왜 너 숨니? 민성아, 승훈아, 은규야, 재우야, 성경아, 아라야, 가원아, 신비야, 유나야, 혜인아, 소율아, 한나야, 담비야. 또 어디 있어요? 저기 소은이, 은지. 사랑한다 이렇게 잠잠하게 말씀하시기도 할 때도 있고, 사랑한다. 근데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카메라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네요.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사실 머리로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감사는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좀 직접적인 회사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삼송의 그 딸로 그 재벌 2, 3세로 태어났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혜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한 달에 용돈 얼마 정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유나야? 10만 원? 소박하네? 은규야, 한 달에 용돈 얼마 정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모르겠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재벌 2, 3세로 태어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딱 선언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다. 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 어떤 솔직한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이고 또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주변 찬양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잠잠하게, 때론 기쁘게, 때론 격렬하게 얘들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얘들아 진짜 기다릴게,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 끝나고 수련회 다 끝나고 줄 선물이 있습니다. 뭘 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하트? 아니, 실질적으로 준다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또 중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햄버거를 줄 겁니다. 끝나면 햄버거 줄 겁니다. 박수를 쳐볼까요? 네, 박수 주세요. 예. 실제적인 선물이 있어요. 좀만 버티세요. 실제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햄버거 말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질 선물이 오늘 7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한번 보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선물도 기다려지세요? 전 너무 기다려져요. 평강아 수고했다, 잘했다. 이거 너무 직접 듣는 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나 자신 한번 이렇게 가슴을 한번 이렇게 모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 이렇게 한번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뻐. 아까 예쁘다고 한 친구야, 너 왜 예쁘다고 하니까 또 안 해?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뻐. 잘했어. 우리 스스로 해도 나름의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신다? 훗날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수고했다. 너무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할게요. 다시. 거의 이제 수면의 세계로 가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엎드린 친구들 있으면 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자녀라는 답이 좀 많이 나오네요. 답을 유도한 것 같긴 한데 유도한 거 맞아요? 저도 하나님 자녀라고 5글자로 결국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1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16살 정도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친누나랑 6살 차이 나는데 친누나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러 연습하러 나갔어요. 엄마 아빠를 태워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어요.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첫 운전면허 따가지고 연습 나갔을 때 이제 어디 또랑인가 어디 박았대요. 엄마 아빠 누나 이렇게 셋이 사고가 난 거죠. 저만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들, 엄마 아빠 큰일 날 뻔했죠. 엄마 아빠 죽었으면 우리 아들 혼자 남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 안 죽고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괜찮은데요? 이런 페류나 같은 발언을 그랬대요.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해 이랬는데 제가 괜찮은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살짝 친구를 모시고 왜 괜찮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0대 때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입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봤어요, 전화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 아빠 뭐 천국 가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 맞지 이렇게 하셨는데 당시에 저는 놀랐어요. 내가 그런 순수하고 믿음 있는 고백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틀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어머니랑. 물어봤었죠. 정확하게 예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 같으면 엄마 아빠가 사고 났다는 소리 들으면 엄마 다행이에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뭐 소고기 먹으러 갈까요? 이랬을 거예요. 지금 목사인 지금은. 10대 때는 어땠다고요? 괜찮은데요? 천국 가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괘씸한 녀석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나 엊그제 그러시더라고요. 평강아,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렇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들이지. 그렇게 평생 좀 기억에 남으셨다라고 해요. 부디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오늘 근데 집에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엄마 아빠 천국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하옵기는 오늘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기를 원해요. 오늘 뭐 배웠어? 엄마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 그거 당연한 말이지. 그거 말고 뭐 배웠어? 엄마 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교회에서 맨날 듣던 건데 뭐 새로운 거 배우면 엄마 저 하나님 자녀라고요. 이거 얘기하기를 원해요. 은규야 뭐가 그렇게 신났어? 한번 해봐. 엄마 저 하나님 자녀라니까. 해봐. 시작. 그래요. 부끄럽지만 그 속의 고백 가운데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부디 원하옵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깨 피고, 자 어깨 피세요. 자 왜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피세요. 저도 어디 가서 뭐 돈 없고 백 없지만 어깨 핍니다. 왜요?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어깨 피고 자 외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